아르헨티나하고 칠레 나라는 중남미 나라라고 그러죠. 아주 우리하고는 아주 거의 정반대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그 나라 양쪽이 굉장히 국경 분쟁 문제로 전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도에 양국이 분쟁 해결 기념으로 해발 3,832m 우스파야티라는 그 고개에 큰 예수님 동상을 세웁니다. 그 예수님 동상을 세우는데 청동으로 이제 큰 예수님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상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칠레 사람들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등 돌리고 계시고 저 아르헨티나만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하시냐, 이렇게 해서 이제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들이 막 흥분하고 들끓기 시작할 때에 그 칠레의 신문사 편집국장이 신문에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사설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에 돌보아야 줘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칠레에게 복을 많이 주셨고 예수님이 아직도 저기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 보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들끓다가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지도자는 먼 안목을 볼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인간은 생각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저쪽을 보고 계신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등만 보이냐? 이게 아주 간편한 것 같지만, 단순한 생각이 그렇게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비전을 던져주심으로 아르헨티나에는 돌봐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칠레에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다,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의 로마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가 3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로마서 본격적 강해가 시작돼요. 저는 사실 이 로마서를 처음에 강해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야, 이거 과연 로마서를 너무 딱딱한데 잘할 수 있을까? 집사 시절에 5년간 학교 교직에 머물면서 어떤 면에서는 죽기 살기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모르긴 해도 100독 이상을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가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읽는 겁니까? 읽어도 사실 로마서가 무슨 말씀인지 사실 교리서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서 집사 시절 거치고 30년 교회를 개척해서 31년, 30년쯤 되니까 드디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로마서가 딱딱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전에 사실 집사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치열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읽어 구원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오시는 거 틀림없긴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오니까 자꾸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함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전부 이게 연결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게. 그래서 이걸 빨리 해석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이라서 이런가 해서
당시에 RSV, 영어 성경 RSV, 또 한쪽에 NIV 갖다 놓고 해석을 해가면서 단어 찾아가며 이걸 해도 더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하겠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목회를 긴 시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외부 교수를 5년이나 하고 치열한 공부인 박사과정을 마무리해서 학위를 받고 이 긴 과정에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열리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외국어를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열리면서 들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 로마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해서 로마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던져서 시작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3장부터는 1장의 것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데 유대인, 헬라인,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므로 그러므로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인간의 자신의 공로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유대인, 헬라인, 전 인류가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의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의 주제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절망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 아래에 있던 이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냐? 죄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나은 점이 도대체 뭐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몇 대를 믿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믿었다는 것이 나은 점이 뭐야?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씀이 원래 로고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로게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게아는 뭐냐면 신탁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기로 하나님이 신탁을 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발 좀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성경을 왜 그래 안 읽나요? 오늘 또 성경 안 가져오신 분 꽤 있죠. 스마트폰만 가져가 이 손에 다 있나이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어쨌든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것은 말씀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만 읽어 의무적으로 읽기만 읽어서 안 되고 읽고 묵상하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을 하셔야 된다. 이 예언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맡았다는 거죠. 중심이 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쭉 말라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도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전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대단한 사람 만나면 대단한 게 별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행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그게 그러냐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를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냐? 이게 어려운 용어라서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지만 쭉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복잡하게 나가니까 갈수록 알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갈수록 헷갈려요. 그러나 정확하게 두 번째 명제가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말씀 맡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실천을 못한다. 유대인의 불신앙이 오히려 뭘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폐기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참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8절은 소위 도덕주의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야,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엉망으로 하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런 식으로 앉아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차이예요. 그리고 잘못했던 것을 또 고쳐가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했는데 그게 맞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까요? 구약의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온 게 고르반,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구약 성경 전체를 쭉 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격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제일 싫어해요. 이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싫어하신다. 근데 이들이 주로 한 방법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귀한 건 드리기 너무 아깝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피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냐? 고르반! 이렇거든.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고르반! 여러분, 아주 못됐어요. 고르반! 이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격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중세 천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천주교 소위 가톨릭이 쭉 1500년까지 중세 암흑시대가 계속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하면 모토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의식적인 종교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하고 있는 의식 종교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의 가장 핵심은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게 악을, 심지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게 칭찬받고 잘했던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교회사를 통해 보면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이게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 잘 아는 바로 면죄부 사건이에요. 금화를 사라, 은화를 사라. 이거 사가지고 동전을 그 안에 집어여서 넣는 순간에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들, 누구 친척들이 연옥으로 오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걸 가족이 지옥에서 신음한다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샀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면죄부 샀다고 천국 가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거 지었다면, 대표적인 게 고르반하고 면죄부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과만 보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로마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8절,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요즘 세상에 굴러다니는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 뭐지요? 소위 내로불람이라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차관들 중요한 사람들 한번 청문회 해가 그 사람 굉장히 괜찮다 해가 불러보면 어때요? 대부분 보면요, 전매, 투기 다 대부분 열어놓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거 보고 야, 기분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여러분 참 다른 교회나 교인들 중에 뭐 잘못한 걸 자꾸 매스컴에 나오면 야, 그거 보고 우리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 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 그걸 보고 기뻐하거나 그걸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인간이 악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속이 고소해요. 또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들려지거나 보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번 보세요. 예? 정치, 경제, 또 사회, 심지어는 종교계 안에,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저것들 뭐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거 보고 위로받을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야? 그것은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치열한 자기하고의 내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와 적은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부 문제입니다. 자기하고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린다. 누군가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분노와 두려움에 잡혀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된다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이 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어를 배우고 해서 주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들었을 때 일본 사람 확 변한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을 때는 확 변하는 거예요. 왜요? 껍질의 말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면 바로 변하게 되어 있다고. 유대인의 남이 뭐냐? 말씀을 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일생 동안 여러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불행, 남의 잘못된 거, 남이 정말 실수한 거, 그거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거로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거. 술 안 하고 담배 안 피운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자존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이라도 나와의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오늘 로마서 3장에 던져진 주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의로워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내가 잠시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 목구멍과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열린 무덤이 되고 속임이 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게 된다. 싸울 때 보세요. 교회도 분쟁 일어나서 싸울 때 보세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열린 목구멍과 혀와 입술에는
무서운 독이 나온다. 동시에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행동도 나쁜 짓 하는 데는 믿는 사람이라도 은혜 세계에서 미끄러지면 행동이 즉시 죄 짓는 데 동참한다.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악인의 정리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없다. 또 그의 영혼 속 안에는 신적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 의식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실수했을 때는 다시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 발을 내디고 다시 하나씩 가면서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삶이 바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맡았다. 그러나 저들이 실수하거나 저들이 잘못한 걸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세상을 살아라. 오늘 이 주제를 붙들고 11월을 마감하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있는 삶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